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선물과 같은 귀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며 오늘이 준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또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열심을 다하여 지키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인도하신 자리에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함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만이 답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또 다시 오실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하여 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9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멘.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역사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렀을 때에 페르시아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고 그리스는 사실 전략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으나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병사가 이제 열심히 뛰어간 그 42km에서 43km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1회 그리스 올림픽 때부터 마라톤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당시보다 훨씬 오래 전 뒤에 오래전이나 그 한참 지나고 있었던 일이고요. 벌써 이 앞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전한 것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사람을 살리고요. 누구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두 명의 전령이 등장합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에요. 둘 다 지금 같은 전쟁이 있었고 같은 전쟁을 치렀고 둘 다 같은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전하는가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 같은 사람의 모든 상황은 다 같습니다. 다른 것 딱 하나
누가 전하느냐이죠. 어떻게 전하느냐. 전쟁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먼저 말하죠. 청하건대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네가 갈 날이 아니다. 이유도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죽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지금 이건 승전 소식을 전하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도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요압이 허락하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가고 싶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적어도 그는 어찌되든 자기가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싸워서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칭찬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거는 사명보다 자신이 열심히 앞선 상황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콜링입니다. 소명.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주예종 시험을 이제 목사 시험 볼 때 늘 먼저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신약, 구약, 조직신학 얼마나 아십니까? 이 질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는 설교도 하기 전에 소명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록을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신학의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쓰임받는다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직분과 때와 역할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은 귀합니다. 하지만 열심이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열심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만 드러내다 보면 결국엔 금방 지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러한 약한 모습이 있어요. 봉사는 늘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열심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섭니다. 하지만 섬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히마아스 여러분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선한 열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예요. 아주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도 열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열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파가 나눠졌지요. 갈라졌지요. 베드로 파, 누구 바울 파, 예수 파 나눠졌지요. 열심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열심이죠. 너무 열심이죠.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공부하는 것도 열심, 전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포섭하는 것도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 앞에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받는 그 열심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거짓됐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의 모든 열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압은요, 지금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구스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가서 왕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은요, 요압의 말을 듣고 전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저입니까?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화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킨 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히마아스는 이름인데 구스 사람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구스 사람이다. 여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그 이름이 많이 들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서 어디에서 좀 유명한 사람, 신문에 많이 글을 쓴 사람, 어디에서 많이 활동한 목사님들 막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방법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할 때 잘했다 유명한 종아, 잘했다 능력 있는 종아, 잘했다 돈을 많이 번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분별할 수 받는 딱 하나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네가 뭘 벌었느냐, 열매를 맺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여러분, 바로 충성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도 상인도 부모도 어머니도 교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구스 사람, 여러분 사실 여기 이 이유로 등장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큰 인물 아니지요. 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면요,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갑니다. 막 달려가고 지름길로 간 거예요. 다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묻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젊은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동은 보았으나 알지 못하나이다. 회피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왕이 가장 듣고 싶은 질문에 그는 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스 사람은 반면에 어떻게 하느냐? 31절에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구스 사람 진실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일까요? 아히마아스는요,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그래서 자기 칭찬받을 이야기만, 인정받을 이야기만, 분위기 막 살리는 이야기만. 하지만 구스 사람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축복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공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통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이 결국엔 무엇 때문입니까? 죄예요.
악함 때문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큐티인의 어제의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어느 남자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이 가정에서 자신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셨나 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대요. 솔직히 이해가 이제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부름받은 목사가 어려움 당했다고 이렇게 되어지나?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온전한 생활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모텔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고 돌아가실 뻔한 상황도 되어졌고, 본인이 돌보려고 하지만 또 아버지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연을 끊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간증도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어지는 거는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믿음 가정에서 태어나셨대요. 잘하셨고. 그런데 아들을 원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둘째, 언니가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좀 늦게 갔대요. 전도사님이 자기를 꼬집으면서 너 때문에 오늘 늦었지? 이랬다니.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갔답니다. 상처받아서. 왜냐면 늘 언니하고 비교받는 삶을 살았는데, 전도사님도 그냥 한 거겠죠. 아이를 비교한 것도 아닌데 딱 그 한 순간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청년 때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간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참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쓰러질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만 원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은 그래, 고난이 있어.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도 결국에는 나 같은 자, 벌나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이 죄인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내용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늘 내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생색내는구나라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특징입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설교자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설교,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본문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해라요. 본문이 침묵하는데 주의종이 이것을 막 마음대로 말한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구스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받은 대로, 본 대로 진실을 가지고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그러진 않겠지만 모르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이것으로 인해 어떤 해코지를 할지, 어떤 어려움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전한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전령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거예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점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 다니면서 이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영어로 써있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곳곳에 repent, 회개하라, Jesus is coming back soon,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신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는 은혜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마아스는요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구스 이 사람은 신실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이마아스 자신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구스 사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전령이냐? 너는 어떤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냐? 세상은요 빠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빨리빨리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사역자, 여러분 오히려 그 화려한 사역자가 교회를 더 어렵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충성된 믿음의 전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칭찬은 참 빠른 종이었다가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께서 주신 사명은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전쟁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마아스는 자기가 전하고자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열심을 달렸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스 사람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진실하게 알려줬다. 왜 이 말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는 자인가를 저희들에게 묻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예수, 십자가, 은혜, 복음, 이 말보다 다른 말들이 더 많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신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오늘 또 금식하면 주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한국에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 성도님이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